이 아침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해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체크리스트 두 번째 시간 은혜의 말씀 목사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가 사랑입니다. 아마 우리가 부르는 노래나 또는 영화나 이런 모든 것에서 사랑이란 주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는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쉽게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고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사랑의 정의에 따라서 그 표현 방법이나 활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흔히 사랑의 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으로 문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또는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사랑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죄인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새 생명 주시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넓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이 뜻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2장에 보면 지혜와 지식과 봉사와 믿음과 방언과 이렇게 쭉 은사를 설명하고 나서 13장에 오면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어서 이해해야 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은사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사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사랑을 이해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약간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제너럴하게 일반적인 큰 걸 얘기한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은사가 사용되어지고 표현되어질 때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은사와 사랑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즉 소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13장에서 4절에 오면 사랑을 아주 디테일하게 사랑의 특성들의 은사와 사랑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면서 얘기합니다. 4절 시작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땠습니까? 와, 원더풀,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버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러죠. 그게 보면 보통 NIV나 여기는 사랑을 patient라고 쓰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은 다르게 써버립니다. long suffering. 느낌이 좀 달라지죠. 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오래 참음으로 얘기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의 경험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할 때가 한 30대 초반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30년을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의 경험은 사랑은 오래 참아주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친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영문으로 보시면 kind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은 이것이 아닙니다로 표현합니다. 당신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사랑을 알고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4절 보면 시기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기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은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것들을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의 각 부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지체라고 부르죠. 한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한 몸의 다양한 부분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기능을 다해서 하나의 온전한 몸을,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시기한다는 건 뭐예요? 질투한다는 건 뭡니까? 가장 먼저 비교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의 은사를 보니까 나보다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뭐지? 그래서 여기서 질투하는 것, 비교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은사를 기억하면 질투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비교되어져 왔거든요. 언제나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학교에 가면 등수를 매깁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이 유용한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그 사람의 유용성을 따져서 좋은 사람, 덜 중요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런데 은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지체로서 우리가 한 부분을 맡았다라는 말은 그 부분은 다른 파트, 다른 부분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사람의 고유한 기능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은 팔과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기능, 다 기능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옆에 보니까 저게 더 좋아 보인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 공동체의 발의 역할을 해라, 그것이 너의 일인 것 같다라고 불러주셨다면, 아, 나는 발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면 되겠구나 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눈, 저거 괜찮은데, 발로 불리움을 받았는데 눈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나의 원래대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있는 그대로의 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는 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가장 크냐면
있는 그대로의 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 내가 힙합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음치예요. 원하는 것과 있는 그대로의 나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나의 자리는 여기이다면 내가 원하는 것,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원할 때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게 생겨날 때 가장 먼저 생겨나는 문제가 바로 질투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질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질투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타인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할 영광을 시기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사람 거니까 이대로 하면 됩니다가 아니고 저 사람이 왜 저걸 하지?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보면 흔히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어린 여자 꼬마 애들은 다 공주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자라왔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나는 발이었구나. 그러면 발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비교하니까 더 좋은 게 보이는, 그랬을 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 형님의 너 자신을 알라가 위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가 무엇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뭡니까? 4절에 자랑하지 않는다입니다. 자랑하지 않는다.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말을 그 헬라 원어는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과장한다, 더 부풀린다. 여기 제가 그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허풍을 떤다라는 말이 있어요. 더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죠.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은 아주 손재주가 좋으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다른 역할을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처음 온 사람을 스스럼없이 만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 건너고 농담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오, 저 사람은 말도 잘하고 인기가 좋은 것 같아. 근데 내성적인 사람이 세신자만 맡아서 그거 하려면 죽어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거를 열심히 해라. 그런데 과장해서 크게 부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외향적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일을 맡으시면 되고 나는 이쪽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풍 떨거나 과장하거나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지 마라. 여러분 한번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순서가 보이잖아요. 비교하거나 거기를 더 내가 더 좋다고 나에 세우거나 그걸로 교만해지지 마라. 우위에 교만하다는 말은 당신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비교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3위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1등만 기억하거든요. 3위가 세계에서 3번째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더 잘난 쪽으로 더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가면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은 공정하지 않게 행동함으로 타인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과 영광을 막아버리는 것. 예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 사람을 당연히 그렇게 인정해주고 당연히 그렇게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다는 거죠. 제가 외국에 와서 굉장히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요, 처음에 외국에 나온 그 두 번째 해군요. 두 번째 해 학교에 들어갔어요. 시드니에서 학교에 들어가서 작은 뭐 큰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으로 있는데 교수들이 티타임을 해요. 총장, 부총장 뭐 이렇게 교수들이 티타임을 하는데 그 티타임에 누가 꼭 같이 앉아서 티타임을 하냐면 학교 건물 수리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거기에 같이 앉아서 티타임을 해요. 제가 한국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대학교 총장하고 청소하시는 분하고 같이 앉아서 티타임 한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요, 우리 문화가, 한국인 문화가 이렇게 계급적입니다.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나마 서구 사회에는 그렇게 계급이라기보다는 기능으로 나눕니다. 이 사람은 사장이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창고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끝나면, 일하는 시간이 끝나면 둘이 같이 나가서 친구처럼 같이 티타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아래 위로 나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있으면 위인 것 같고 없으면 아래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 직분을 맡았으므로 이 기능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경중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는 위에 있어서 좋은 것, 더 나은 것이고 나는 아래에 있다. 그래서 보면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과 존귀를 뺏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막는 게 무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이익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내가 먼저 같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은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실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어서 저것을 하는구나, 나의 은사는 이것이구나, 이걸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은사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사랑은 은사와 함께 사용되어질 때에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가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의라는 말은 옳지 않은 거잖아요. 무엇이 옳지 않은 거냐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대하는 것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게 이렇게 비교가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도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원하는 걸 하고 싶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점점 몰고 가기도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영 잘하는 아이, 그림 잘 그리는 아이, 달리기 잘하는 애를 앉혀놓고 수학 시험을 치죠. 그래서 누가 잘했는지를 따집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의 우리의 은사가
이런 오류를 범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분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 5절에 가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유는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계속 생각한다라는 말인데 헬라어 원문은 이 생각한다라는 말이 생각한다, 계산한다, 무엇을 헤아리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잘못된지 잘못된지 꽁하게 계속 따지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 15개의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여기 4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특별히 7절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7절에 참으며가 있고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에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은 영어로는 patient, 인내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7절에 오래 참는다라는 이 참는다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protect 한다라고, 뭔가를 보호하고 계속 지속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지탱하게 하고 계속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것을 굴러가게 하는 그분의 뜻이 그 바닥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미래에도 그분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은사와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내가 받은 은사를 놓으면 우리가 어떤 생활, 어떤 삶을 행해야 되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즉 상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을 행하는 것, 즉 절대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새 삶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더러 저더러 너는 왜 아브라함같이 살지 못했느냐, 너는 왜 모세처럼 못 살았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건 그분들의 삶이고, 너는 왜 내가 창조한 목적에 따라 너는 왜 김아무개, 김정우처럼 살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찾아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허풍 떨지 않고 담담히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직분이 어떻든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개를 다 읽어보고 종합을 하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를,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의 은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신과 내가 주님의 한 몸으로서
받은 일들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일한다. 비교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를 존중해주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나아가 아니잖아요. 당신도 나도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을 하는 그 기능을 내가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으로 단지 기능만 다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차가 되든 청소가 되든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빌더로서의 일을 하든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능을 어떻게 충실히 실행해 가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나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고 그 사람과 함께 협력하고 이해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와 함께 동역한다는 것,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아픈데요. 그죠? 그것처럼 내 몸처럼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이 은사와 함께 사용되어질 때 우위와 잘남과 교만을 배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연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어떻게 충실히 잘 해내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많은 방언을 말을 할지라도 지식이 넘쳐 흐를지라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 되고 잡음이 되고 문제가 될 뿐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데 사랑이 들어온다면 이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규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찾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 그 공동체의 한 지체로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사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은사가 잘남이 아니고 나의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름을 받았으며 어떤 기능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드러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충실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